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한번 옆에 분 인사할까요?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분 나쁜 눈빛으로 하면은 유산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좀 분위기 이상하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우리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씻는 세례의 현장에 들어오셨다.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세례를 받으셨다.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채우시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이 들었던 것.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내려오심과 채우심이 예수님의 세례 현장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늘 내려와야 하고 채워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정말로 그들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삶의 굴곡굴곡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와 능력이 함께했던 가장 굉장히 귀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델 한 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에서의 이 바울은요, 죽음의 선고를 받은 이후의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생전의 마지막인 유언적인 그런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메시지가 됩니다. 지금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그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지금 두 번째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누리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전격적인 오른손에 붙들려서 이방인을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사역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는 그 지난 오랜 세월들을 전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물 있지 않습니까? 주로는 동물이 되겠죠. 이 재물 위에 마지막으로 쏟아붓는 포도주 혹은 감람기름, 감람류 같은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은 전제처럼 하나님께 다 쏟아부었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의지의 표현,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그의 표현대로 이제 떠나갈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당연히 바울에게는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에 자신의 과거 이야기, 자신을 위한 변호, 이런 것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던 세례 요한의 세례터에서의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온전히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내 뒤에 오실 분이다, 그는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매기에도 감당치 못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자기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었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유언적인 그런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명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디모데후서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의 유언적인 메시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이미 쏟아부어버린, 하나님께 이미 모두가 드려버린 그런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운 거죠. 우리는요 이제 남겨진 세대입니다. 우리는요 연세를 모두 다 초월해서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세대예요. 남겨진 사역자예요. 우리는 남겨진 시대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바울이 말하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고난의 의미를, 그리고 사역의 원리를,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울의 유언적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유산으로 마음 가운데 담아두려고 합니다. 바울이 남긴 것을 우리가 누려야 하고, 우리가 누리고 사역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남겨야 할 메시지가 오늘 말씀 세 가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만 남겨지면 안 됩니다. 시작. 고난이 고난으로만 남겨지면 안 됩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 무엇을 남기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뭐를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보세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남겼던 바울의 영적 유산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아멘. 바울이 남긴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10절과 11절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먼저 10절에는 7가지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그리고 11절에는 바울이 박해받은 것들, 고난받은 것들, 그리고 여러 곳 선교지에서 당한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짧은 두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30년 동안 바울이 경험했고 쏟아부었던, 전제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드렸던 그의 삶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는 복음에 대한 태도와 내용과 태도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0절에 있는 7가지 명사입니다. 7가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에 대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났던 태도였어요. 특별히 앞에서 두 개, 첫 번째와 두 번째 거, 나의 교훈, 이것은 말로 이야기했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의 행실, 이것은 자기의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했던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말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선포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행실로 인하여서 증명이 되고 행실로 인하여서 채워졌던, 말과 행위가 하나가 되었던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교훈과 바울의 행실을 통한 것이 바로 내용이었다라고 하면 그의 태도는요, 나머지 것들이에요. 의향과 믿음, 의향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치환할 수가 있어요. 바울의 삶의 목적이, 바울의 믿음이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을 겪으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한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더욱 의미 있는 것은요, 이 10절에 나와 있는 7가지 단어가 모두 다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냥 배우면 알 수 있는 상식과도 같은 교훈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야 돼, 도덕적인 그의 인생 행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오래 참음이나 믿음이나 삶의 목적이나 사랑이나 인내가 아니었어요. 여기에 관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교훈이에요. 바울의 행실인 겁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바울의 믿음이었고, 바울의 오래 참음과 바울의 사랑과 바울의 인내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 정말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 20년 동안 학교나 선생님이나 책이나 아니면 사역의 현장에서 배웠던 그런 일반적인 공식적인 그런 교훈, 행실,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처럼 저만의 교훈이 있는지, 복음에 대한 저만의 간증이 있는지, 저만의 행실, 그 복음에 맞는 행실을 제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는지, 바울처럼 바로 그 의향, 즉 바울의 삶의 목적처럼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저만의 뚜렷한 그런 삶의 목적이 있는 건지, 제 믿음이 드러나는 삶인지, 제가 보인 오래 참음이 드러나는지, 제 사랑과 제 인내가 제 사역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과연 증거될 수 있는지, 마치 먹물 위에 베이는 창호지처럼 제 삶에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있기는 있는데 너무 미미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난 바울 같은 사람이 못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왜 그럴까? 나 참 바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처럼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왜 내에게는 나의 교훈, 나의 행실이라고 말할 만한, 증거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일반적인 목사로서 바쁘게 열심히는 살고 있었지만 나만의 뭔가, 이거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고민 끝에 그 답이 11절에 나오는 걸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두 번째 유산이에요. 바로 고난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11절의 말씀 상번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10절에서는 관사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교훈, 그러니까 바울의 교훈, 바울의 행실, 이렇게 7가지 동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11절에는 관사가 없어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는 박해와 고난을 말하는데 박해들, 고난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있었던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30년 동안 누렸던, 당했던 그 박해들과 고난들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10절에 나와 있던 바울의 교훈이었던 거예요. 바울의 행실이었던 겁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고, 바울의 믿음이었고, 바울의 인내였고, 바울의 사랑이었고, 바울의 오래 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처럼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그렇게 바울처럼 십자가 가시밭길을 가지 않았으니까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그냥 평범한 거였던 거예요. 바로 바울이 당했던 그 박해들과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들이 바울의 독특한 삶과 독특한 간증들과 증거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소원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2가지 영적 유산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가 받았던 많은 박해들과 많은 고난들이 결국 그의 교훈과 행실과 삶의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씨앗이 바로 그의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슴에 복음을 품고 우리가 성도로서, 제자로서, 예배자로서 세상에 나아갈 때에 맞서게 되는 박해, 고난들, 이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 4절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 환난이 환난에서 안 끝나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룹니까? 소망을 이루는 줌을. 맨 마지막 단어 뭐예요? 알미로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모르면 제자 아니에요. 이거 모르고 앉아있으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이, 고난이 고난으로 남겨지지 않는다라는 것, 환난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의 수많은 환난들과 수많은 핍박들과 고난들이 결국 그만의 독특한 교훈으로, 행실로, 삶의 자취로,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팬데믹 상황은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팬데믹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이 팬데믹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2020년에 대한 기억이 팬데믹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팬데믹은, 이 고난은 과정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증과 소망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고난의 결과,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우리만의 교훈, 우리만의 행실, 우리만의 삶의 목적, 우리만의 믿음, 우리만의 사랑, 우리만의 인내가 남아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들 가운데 있습니까? 절대로 거기에서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 같은 사람도 환난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사명 앞에 선다라면,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영광스러운 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소원한다라고 한다라면, 눈앞에 있는 팬데믹, 눈앞에 있는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그것이 심겨지고 썩어졌을 때에 맺어질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렌지 카운티 제2잔혹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따라합시다.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아멘. 10절과 11절을 원문을 보시면은요, 헬라어를 보시면 제가 저기에 노란색 글씨로 해놨죠.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하는 저 동사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나의 교훈과 나의 행실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는 사도 바울이고 너는 디모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요, 인생의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증인이기도 한 거예요. 네가 보고 알았거니와 나의 교훈을, 나의 행실을,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보고 알았거니와 라는 동사가 굉장히 이 문장에선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동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보고 알았다라는 저 뜻은요, 옆에 붙어 따라가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뜻이라고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옆에 붙어 따라가다라는 거예요. 옆에 붙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인 의미예요. 신체적인 의미로서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있고 디모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붙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체적으로는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옆에 바짝 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멘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리더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따르고 그가 가르치는 뜻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하는 정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옆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도 따라가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르침과 의미를 이해한다라면 그 사람이 원하는, 리더가 원하는 리더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옆에 붙어 따라가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과 바울을 옆에 붙어 따라다녔던 이 디모데의 관계는 참된 동료에게, 참된 제자에게, 참된 믿음의 아들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옆에 붙어 따라가다, 네가 보고 알았거니와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특히 11절 상반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바울이 박해를 받았던 장수 중에 일부가 나열이 되는데요, 안디옥, 이고니안, 루스드라라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내가 받았던 박해들을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일들이에요. 바울은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한다라고 해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고니안이라는 곳에선 유대인과 이방인에 의해서 돌에 맞을 위기까지 처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진짜 돌에 맞아요. 진짜 돌에 맞아가지고 초주검이 돼요.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시체인 줄 알고 던져버리게 되는 그런 일까지 당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30년 세월이었어요. 신기하게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또 루스트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위험이 고난이 더 세지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강했던, 가장 고난이 깊었던 바로 그 정서, 내가 충성을 하면 할수록, 복음의 사명에 충실하면 할수록 더욱 박해가 심해지던, 거의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게 된 바로 그 장소 루스트라, 바로 거기가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던 장소였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오묘한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고통당했던 그곳에 평생의 동료이자 평생의 제자이자 평생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가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 전에 이미 디모데를 그의 제자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구절 16장 2절을 보시면 많은 형제들이 그의 착한 행실을 칭찬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바울은 몰랐지만, 기대하지 못했지만 바울의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섭리의 사람은 바울과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반추를 해보세요. 디모데가 처음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1차 전도 여행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든지, 아니면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든지 이미 아마 디모데는 신자가 되었을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칭찬이 자제했던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런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 고향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디모데에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있는 이 루스트라, 그 고향 이쪽으로 점점 바울이 다가온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드는 소식이 바로 뭐냐면 바울이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막 죽을 뻔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에서는 진짜 돌에 맞아가지고 막 성 밖으로 던져지기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당했던 모든 핍박과 고난의 현장, 그것을 디모데는 처음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고향에서 증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을 따라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바울을 스승으로 모시는 것이, 바울을 멘토로 모시는 것이, 바울과 동행하는 것이, 옆에 붙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뛰어넘을 거야, 바울의 가르침을 내가 이해할 거야, 그리고 바울을 닮은 내가 사역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옆에 따라다니는 그 동행의 삶이 쉬웠겠습니까? 결단하기가 쉽지 않죠.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대속 죽으신 것, 내가 성찬할 때마다 눈물이 막 나요. 고난주간마다 금식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내가 감사하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선교사님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어요. 디모데가 그 루스트라, 그 고향에서 봤던 바울의 행적이 어떻습니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요, 죽을 만큼 돌에 맞고 죽은 자처럼 되어서 성 밖으로 던져졌던 게 바로 디모데가 따르기로 했던 바울의 모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바울의 부르심에 순종을 합니다. 그가 가졌던 그 복음에 순종을 하게 돼요. 참된 동료로서, 참된 제자로서, 믿음의 아들로서. 자기의 스승이 돌에 맞았고 던져졌는데, 그러면 그를 따르는 자기도 고향 땅에서 돌에 맞을 거 각오를 해야 따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선교적으로 원했던, 명령했던 할례 있잖아요. 그것도 기꺼이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의 순종이었고 디모데의 한 걸음 한 걸음이었어요.
그리고 이후로 바울과 동행하면서 여러 성으로 다니고 바울을 배우고 바울을 닮아갔습니다. 이렇게 깊은 고난의 현장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건과 섭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남겨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오늘 말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산 풀어주셔가지고 멀쩡히 있는 집을 놔두고 도망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왜 암세포를 주시는지, 건강에 대한 위협과 재정적인 위협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끝나지 않는 것이고, 심지어는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를 통하여서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위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견고해지고 더욱더 부흥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고통의 장소에서 만났던 두 사람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 중에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절 초반절에 바울은 원문에 의하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보고 알았거니와. 그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바울 옆에 디모데처럼 남길 만한 사람이 우리에게도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처럼 축복의 사람으로 남겨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믿음의 증언이며 증인이며 여러분의 삶의 동반자이자 여러분의 복음의 제자가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이 우리의 자녀를 신앙 안에서 내가 양육하게 되었고 내 자녀를 이 땅에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이 될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명문가가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이 남아야 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남겨주면 안 되고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원리는 저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남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의 두 가지 영적 유산을 봤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남겨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남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론이 그러니까 사람이 인복이 있어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난 사람마다 밥 사줘야지, 이런 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하반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마스크 밖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성격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인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능력도 아니에요. 우연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셨어요. 고통이 고통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모데를 만나게 하고 디모데가 남겨지게 한 것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었어요. 주님이 이 모든 환난 가운데 바울을 건지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바울의 교훈과 행실이 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를 건지셨다. 주님이 일하지 않으셨다라면, 주님이 그 오른손을 뻗어서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라면 바울은 매몰돼 죽게 되는 거예요. 검진당하지 못하니까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 가운데 신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로 인하여서 신음했던 유대인들의 그 신음에 하나님은 이미 노쇠해버리고 물 다 빠져버린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들어서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 정확한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광야에서의 하갈, 그 하갈의 그 울음과 시름에서도 하나님은 답하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고통과 고난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박해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주변에는 언제나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치지 않았어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 때문에 바울의 복음 전파가 한 번도 스탑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바울됨, 바울의 사역, 그 사역을 누가 주관했던 겁니까? 누구의 오른손이 바울을 이끌었던 겁니까? 바로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것 가운데서 바울을 건지셨던 주님께서 바울을 바울에게 하셨던 거예요. 신음에도 나를 이끄시고 내 착고를 풀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그 바울의 믿음이 바울을 이끌었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위대한 대단한 사도인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통할 수 있는 축복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다 함께 힘있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10절과 11절에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자기가 받았던 환난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걸 증거를 하되 결코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나만의 이야기야, 내가 그렇게 축복받았어, 나만의 간증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음은 물론이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을 자기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확장을 하고 확대를 합니다. 우리에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종교적인 노력이나 율법이 아니에요. 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노력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연합이 더욱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팬데믹이든 산불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이끄실,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는 반드시 무엇을 마주합니까?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서 박해를 받으리라 라는 뜻은 가능성이 아니에요. 박해를 위해서 뭐 준비하라, 단순한 각오 아닙니다.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박해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반추해 보세요. 내 기도가 언제 가장 깊어졌습니까? 예배에 대한 내 마음이 언제 가장 목말랐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부요하고 기도 제목 별로 없고 막 하하호호 할 때, 형통할 때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우 장로님 집사님 부러워요 이럴 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정반대라고요. 돌에 맞고 죽을 쯤 되어서 밖에 던져졌던 그 루스드라에서 바로 디모데를 만났던 것처럼 고난의 바닥에서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또 다른 부흥과 또 다른 하나님의 제2의 사역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심한 고난을 받았던 디모데의 고향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 시작,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겪을지도 모른다 아니에요. 대비해야 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요. 환난 다음에 결국 마지막 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문이 바로 앞에 환난이라고 해서 그 포장에 무서워가지고 쫄아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많은 환난이 같은 문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에서의 환난, 껍데기 다 잊어버리셔야 해요. 왜입니까? 그 모든 껍데기에서, 환난에서, 핍박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제 목회에서 남겨야 할 것은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리더십이 있고 아니에요.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바로 그 고백, 그 고백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에게도 주님의 일하심이 남아야 할 것입니다. 5년 뒤 10년 뒤 우리의 기억 가운데 2020년이 그냥 팬데믹의 기억만 남으면 안 돼요. 지진도 있었어, 아이고 산불도 있었어, 얼마나 또 데모가 많았다고. 내일 모레 화요일 대선이 있는데요, 대선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혼란스러움, 인종차별 뭐 이런 것들, 이민자로서 진짜 그때만큼 경기가 힘들 때가 없었어, 이런 것들만 남으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에 대한, 환난에 대한, 그 어려움에 대한 자세가 달라요. 그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건져내심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배경과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설립 43주년 기념 온라인 100일장, 저 그거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지금 조회수가 1000개가 아마 넘어갔을 건데 그 중에서 50개가 아마 제가 본 걸 거예요. 물론 맨 처음 찬양이 참 잘하더라고요. 제 찬양이에요. 네. 우리 은총이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주나 아니면은 뭐 특히 시, 그리고 수필,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찬양들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그게 우리 가운데, 팬데믹 가운데 더 깊이 있게 좀 남기를 원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추수감사절 때마다 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편지 쓰기였어요. 저는 매년마다 할 겁니다. 매년마다 여러분들을 독촉할 거예요. 막 들들들들 볶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하나님께 추수감사 주일날 쓰게 되는 편지는 너무나 다를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뭔가를 받아서, 그동안 우리 뭔가 좀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서 너무나 흡족하고 풍부한, 풍성한 추수 가운데 감사할 것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풍부함과 풍성함을 우리가 자랑하기도 했고, 그것을 노래하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안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바람도 막 불고요, 또 언제 또 불이 붙을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고, 우리의 구원 말고 우리가 무엇을 과연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우리의 평생 동안의 감사 가운데 2020년 팬데믹 가운데 맡고 있는 이 감사, 이 추수감사가 가장 의미가 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추수감사절, 팬데믹 가운데 다 빼앗긴, 다 불안해져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질 찬송과 노래와 감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실지
저는 그게 영적으로 너무나 기대가 돼요. 사랑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께 진심의 감사를 쓰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손에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 송아지가 없더라도, 추수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내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그 노래가 내 노래가 과연 될 수 있을까? 그거를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전에 광고했던 두 번째, 디딤돌 사역, 여러분들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뭐를 만들자라는 게 아니에요. 뭐를 꾸미자라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교회 만들자라는 게 아닙니다. 뭘 보수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뭘 사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너무나 힘들고 숨 쉬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힘드는, 내일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런 분들께 우리가 디딤돌 하나 정도는 놔드리자라는 거예요. 디딤돌 하나 정도는 놔드리자라는 거예요. 10가정의 성도들에게, 10가정의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10가정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혹시 저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있다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쓰여질 곳, 하나님의 물질이 가장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돌 하나 놔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팬데믹 상황 가운데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감사 편지로, 그리고 또 우리 밖을 향한, 교회 밖을 향한 이런 구제 사역으로 인해서 더더욱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도 많고 감사할 것도 많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실 것도 더 많을 그런 추수감사절이라고 기대하고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사역의 원리를, 세상 가운데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이 고난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바울의 고난은요, 고난들, 핍박들은 바울의 교훈으로, 그의 행실로, 그의 삶의 목적으로 그의 믿음을 남겼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만의 간증으로 디모데에게 목격되었고 진실하게 증거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남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남겼다라는 거죠. 사람을 남겼다라는 거죠. 그가 돌에 맞고 죽은 사람처럼 되어서 성 밖으로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디모데를 준비해냈다는 거예요. 바울도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디모데의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고향에서 목도한 사도 바울, 자기의 스승의 그 핍박을 받는 것,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마 불에 지진 것처럼, 아, 사역자는 이래야 되는 거구나, 복음 전파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땅에서는 영광스럽지 않지만 하늘에서의 영광스러움을 아마 디모데는 그 순간 자기 고향에서 학대당하고 고난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기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디모데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민자로서 여러분의 성실함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실함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사람을 만들어내고 사람이 남겨지게 되는 그러한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코 바울의 자랑이 아니에요. 디모데의 전기 위인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를 모든 것에서 건져내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는 우리를 향한, 핍박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힘들어하는 우리 가운데,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게 언제 끝날까만 지금 카운트하고 있는, 백신이 언제 나올지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산불의 현장에서, 팬데믹의 상황에서, 전적인 혼란 가운데에서도, 불안한 재정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남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